신앙의 남은 자와 불신앙의 어두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극한 흉년이 들어서 1년, 2년, 3년, 5년 흉년이 지나도 먹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 쌀이 없다고 밥이 없다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챙겨서 먹으면 나중에 가뭄이 끝나고 심어야 되는데 이미 쌀도 다 먹고 고구마도 다 먹고 심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이고 낭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굶주리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도 종자 씨앗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파멸시키려면 그대로 놔두면 그 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재앙이 다가오고 징계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실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때리시냐? 치료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은 아플지라도 그 영이 깨어서 살아나도록.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까? 그들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는데 이 삭막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믿음을 얻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8장 1절부터 보면 노략이 신속하게 다가온다. 마헬 샬랄 하스바스. 마헬 샬랄 하스바스.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두 번 강조함으로써 그 아이를 통하여 징표를 주시고 그 모든 땅에 아수르의 세력이 물밀듯이 덮쳐서 다메섹은 멸망하고 그 후로 10년 후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고통이 남쪽 유다까지 흘러넘쳐도 목에까지 재앙이 와도 코까지는 안 온다는 것이 살려두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핵심 말씀은 그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임마누엘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내게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우리 속에 속하는 나죠. 내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어찌 이사야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소수의 창조적인 남은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소수의 남은 자, 창조자들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죠. 일단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의 길은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흉흉한 아수르를 의지한,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르신과 베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심판 가운데 몰아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보다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소수라도 몇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북왕국의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이 백성의 그 길,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말고 그와 같이 모반하고 우리가 뒤집어 버리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너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경제가 파탄이다.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지고 죽을지 모른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병도 치료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곡식 상고가 없어도 먹고 살고 들에 튄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무엇부터 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이 이제 영화를 간다든지 오페라를 간다든지 문화생활비를 줄인다는, 자기 의식주의 그런 필요한 것은 그거 없앨 수 없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문화활동하는 것을 줄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려우면 무엇부터 줄입니까?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선교비를 줄이거나 다른 구제활동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선교사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 지원금이 끊어지는 거예요. 구제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중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하는데 내 삶의 초점이 있고 내 삶의 목표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쉽게 금방 끊어버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13절에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세우라.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외하면 이런 시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먼저 섬기고 두려워하는가. 내가 편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 내 먹고 살아야죠. 나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그런 식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속마음을 평소에 하나님 절대로 잘 믿고 섬깁니다 할 때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뒤집어질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모든 것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공허한 기도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부끄러울 것은 없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발견함으로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 마음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새삼 놀라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성소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은 성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여기에서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건물 성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에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가 되고 지킴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위생수칙이 있고 그런 전염병의 그런 모든 거에서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이는 것은 건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말씀의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가 되는 그 자리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가 됐어요. 그건 천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건 진짜 집입니다. 그건 집전자죠. 거룩한 집, 성전. 그때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기가 어려웠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건 건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찌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는 그곳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하신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 결단이 있으면 우리 자신도 성소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것은 먼 후대의 말씀을 지켜서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사야의 봉함된 메시지가 공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봉함된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이사야의 회고록에 해당하는 이사야 6장부터 9장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냐, 아니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 후반의 말씀이냐, 그런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의 그런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간직하고 봉함하여 우리가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길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옛날 박물관에서 그 많은 그 유물을 보관한 그런 사람은 자기 돈이나 자기 삶의 가재도구를 다 팽개치고 국보의 보물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피난길을, 물론 그것은 이제 국보급에 해당하는 자기 개인 사유물입니다. 그걸 들고 가는 국보급, 그러니까 고려 청자를 가슴에 품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가 전시와 역경이 있을 때 무엇을 가슴에 품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봉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라는 거죠. 오늘 찬양에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나님의 전에 갑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고 율법이나 말씀이나 그게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진 거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17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을 견디는 길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세상 것들로 분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주님의 치료와 평화가 올 것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병의 고침을 받은 것,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스알야숲이라든지 마엘샬랏 하스바스 같은 그런 자녀들 다 증거로 주신 것이죠. 이사야도 자기 메시지가 거부당했어요. 이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를 받아서 직접 증거하는데도 아하스 왕이 안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그 남의 일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우리가 내가 얘기한 그런 것을 정성껏 얘기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안 받아주면 분노가 생기죠. 얼마나 분노가 지난 후에는 낙담하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내 인생이 이거 실패했다. 사회에서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사회에서 패자가 됩니다. 대인 기피증 생기죠. 내 말을 사람들이 다 무시했는데 내가 어찌 살아갈꼬. 그래 이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봉함하고 이전에 주신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스알야숲과 마엘샬랏 하스바스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증거자들을 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공식적인 활동은 이 8장이 지난 후에 한 20년 동안 활동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침묵 가운데 고통의 오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이사야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두려움은 가득하고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19절에 보니까 점치러 간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오죽 답답하면 점을 치러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제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엔돌의 신접녀를 엔돌의 무당이라고 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런 신접한 것은 죽은 자에게 묻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묻고 또 무엇인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들은 연약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바벨론 왕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죽은 후에 연약하게 되어서 스올에 들어가서 너도 이와 같이 힘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왕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왕들 귀신 봤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는 명령하면 금방 사람 죽이고 살리는 그런 왕도 죽은 후에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런 죽은 귀신 흉내내는 그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혹된 그런 백성들은 그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에게 묻는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를 탄식하고 그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을 보는데 20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거기 성경에 밑줄을 건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거 같이 이것도 반복하는 것이 뭐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도 경제의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운데 믿음을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더 힘들고 비극적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으로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굶주리고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막 이제 원망하고 분평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 지경에 빠졌다고 자기의 왕과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저주하고 우위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요. 땅을 구워보다도 희망이 없어요. 아무 곳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위를 보아도 아래를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지금 그들이 심한 흑암, 여기에서 흑암이 3번 나와. 우리말로는 흑암이 똑같은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히브리어는 3 단어가 다릅니다. 다 어둠이라는 그런 뜻인데 각각 다른 3 단어로 썼습니다. 온통 어둡다는 거예요. 온통 어둡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성소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냥 오중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은즉 반드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